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제 위함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살필 때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해야 될 것은 제일 북쪽에 어떤 큰 동네가 있죠? 예수님이 주 사역지입니다. 거기에다가 터전을 잡고 사역을, 가버나움이 있는 곳인데 터전을 잡고 사역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죠? 그렇습니다.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갈릴리 아래 있는 큰 도시가 어느 도시죠? 사마리아. 교사들이 지금 대답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는 어디죠? 그 다음 아래는 어디예요? 이제 모르시구나. 유대예요. 유대. 어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필 때 이스라엘의 큰 도가 세 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릴리 도, 사마리아 도, 유대 도.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것들은 조그만 동네들이에요. 근데 큰 도는 갈릴리, 그 다음 어디? 사마리아, 그 다음 유대.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쑥 들어온 건 아니시죠. 갈릴리에서는 남쪽으로 오셨고 사마리아에서는 북쪽에 해당하겠죠. 예수님이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왜 멀리 서죠?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건 무슨 말씀이죠? 나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도장을 누가 찍어줘야 되죠? 제사장이 찍어줘야 하는 그 규례가 있는 거죠. 주님,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정하셨죠. 그런데 가다가 이들이 열심히 가는 중에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나병이 어느 순간에 싹 나은 걸 경험하게 되죠.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이런 사람, 집에서 살 수 없고 어디 토굴 같은 데서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9은 제사장에게 갔고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께 엎드려 감사를 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냐? 9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기가 막힌 선언의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의 믿음이 어떤 행동을 하게 했는지, 또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볼 것은 표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표적. 성경은 표적이 널려 있습니다. 기적이 널려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을 넘어선 말이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사건을 표적, 기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표적과 기적이 성경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이 다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가장 큰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그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도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뭐 100점이죠. 그러나 좀 더 이것을 미시적으로 끌어와서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네? 설명을 하면 표적, 기적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표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장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의 자기소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도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표적들이 막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열 재앙이 나오고,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무엇으로 하신다? 표적, 기적, 이적, 기사 이런 걸로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심으로 내가 누구라는 걸 소개하고 싶으신 거죠? 중요한 대답을 여기서 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오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제가 찾는다면 다 누가복음 안에서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3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인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몇을 불렀습니까?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입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죠. 그때 21절에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침이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줄 수 있는 마침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그럼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자, 이 표적과 이 기사가 지금 갈릴리 현장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다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 세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 네가 지금 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약간 헷갈려서 실족하려고 하는데 실족하지 마. 그러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였죠? 문둥병자가 여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세례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어요. 그가 누구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걸. 그러면 오늘 여기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하신 게 뭐예요? 표적이죠, 기적이죠, 이런 일이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벙어리가 말하고, 나병 환자가 낫고, 기머거리가 듣고, 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을 이렇게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소개하죠. 예수님이 메시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주 목적은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자기 소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 나병 환자 한 명은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일반 병원에 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뭐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다 가도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이 내게서 일어난다고 해라 하는 이 일은 인간의 의술로 고침이 불가한 영역이란 말,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영역이란 말. 그러면 인간의 힘의 영역을 뛰어넘는 영역이라면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나병이 딱 낫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안 거예요. 이분은 내 나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누구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육신의 치료를 넘어서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표적과 기사, 이런 이적을 읽을 때는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면 안 돼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이분은 누구시지 하고 고개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쳤다면 나병 환자를 고친 이분이 누구지? 라고 질문을 던져야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들이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 표적은 하나님의 자기소개, 예수님의 자기소개, 누구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이 목적이 될 때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목적이 되면 신앙생활 실패해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목적은 1차적으로 뭐였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지나서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귀신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나병 환자를 일찍이 고쳤다는 소식을 이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뛰어가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칩니다. 예수 선생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1차적 목적은 뭐죠? 질병의 치료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질병, 나병 환자가 다 10명이 치료가 됐어요? 못 됐어요? 됐지요. 된 이유가 문제란 말이에요. 9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각자 고향 앞으로 가 하고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 출신인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낫는 것을 보고 제사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했어요. 뭐죠? 처음에는 나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10명과 함께. 그러나 낫고 난 이후에는 목적이 발전했어요. 어떤 것으로 발전했죠? 어떤 것으로? 예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 감사했다, 이 표현은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했다, 예수께 예배했다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병이 낫고 싶어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마음이 너무 시끌시끌하고 복잡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실 거예요. 돈이 너무너무 찌들러 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그냥 속을 그냥 다 썩게 만드니까 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멈춰 있다면 신앙생활 성숙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병이 낫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물질의 복을 받고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잘 못하는 것이다? 잘하는 게 아니란 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표적과 기사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표적과 기사를 목적으로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든지 간에 되지 않았든지 간에 신앙의 발전은 그 표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고 발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약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질병을 고침받아가지고 기도해서 질병의 고침을 받으면 계속 그것만 추구해요. 제가 노화도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이분이 이제 꽤 그 사회적인 지위가 교회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떤 체험? 신비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아주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러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기쁨이 계속 이렇게 그 신비한 체험으로 오는 기쁨이 계속될까요? 여러분의 신혼생활이 길지 않은 것처럼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죽겠다고 하는 걸까요?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지 그것을 계속 다시 맛보려고 이해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방언을 체험할 때, 아니면 어떤 내 몸이 치료될 때, 아니면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이분들은 계속 그것을 다시 경험하려고 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거기서 발전해야 돼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이 치료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은 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신앙의 목적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나음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는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참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은 발전해 가셔야 돼요. 어디로 발전해 가야 되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로 발전해 가셔야 돼요. 신앙의 목적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 신앙생활 할 때와 그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계속 예수 20년 전에 믿을 때도 병 낫게 해주세요. 이제 병 나으니까 이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 또 좀 돈 좀 주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들 잘 되게. 이것으로만 된다면 신앙생활 진짜 오묘한 신앙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경배하면서 경배할 때 오는 그 영적인 희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오는 그 영적인 기쁨, 이것을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처음도 나병 고치는 것이고, 다음에도 질병 고치는 것이고, 다음에도 돈 주시는 것이고, 다음에도 남편 문제 해결하는 것, 계속 이런 것만 된다면 신앙의 성숙이 있는 성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 그것을 목적화해서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실패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의외로 많이 따라요. 저는 실상은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은사를, 성경에 기록된 은사는 다 인정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나 그런 신비로운 은사를 가진 분들을 누구를 말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인간은 이상합니다. 아까 그랬죠? 누군가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병을 낳으면 누구를 봐야 돼요? 병을 낫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주님을 안 봐요. 그것을 낫게 한 중간 매개체인 인간을 봐요. 그리고 인간을 추종하기 시작해요. 그 인간을 따라요. 마지막에는 그 인간의 종이 돼버려요. 여러분, 전도관의 박태선 씨나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아 씨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그 은사를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죠? 자기가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병든 자들이 암병이 떠나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는 외쳐야 되죠.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영광을 누구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이 그러지 않아요. 훨씬 사람이 이 사람을 많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해놓고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누구 삼으려고 하죠? 왕 삼으려고 막 무대기로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피하십니다. 피하셔요. 주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표적을 추구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표적을 일으키는 인간을 따라도 안 돼요. 오직 우리는 그 표적과 이적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셔야 돼요. 소개장이란 말이에요. 소개장. 표적은 뭐예요? 병 나은 거, 내 기도의 응답, 그건 내가 어떤 주님이라고 하는 소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개장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돼요? 그 소개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목표점이 어디 있는가? 육신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함에, 여러분,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말을 할 때 그놈들은 감사하지 않고 어디 갔더냐 이 말이 아니에요. 실상 오늘 본문의 의도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 것인데 그들이 어디로 갔더냐? 누구를 찾아야 된다? 인간은 그리스도께 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누구께 와야 된다? 그리스도. 내게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표적으로 고쳐준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고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께 돌아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 앞에
와 계셔야 되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돼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의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은 고백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를 부를 때 누구라고 불렀죠? 오늘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시작. 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제가 우리 교사들 이제 어성경 신약을 시작해서 아주 이제 강행군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랍비라가 나와요. 랍비 성경에 랍비. 그 랍비는 우리가 번역하면 무엇이라? 선생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랍비 선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선생님 일이 아니에요. 랍비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에서 노벨상을 휩쓸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 군안에 다 들어있다? 랍비 군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노벨상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노벨상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라고 해서 랍비를 선택한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선생이여 한 것은 그냥 선생님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여서 존중해서 부르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이 다 치유를 받고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몸이 치료된 것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한 행동이 뭐죠?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함께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3절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랍비요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서는 행동으로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 어떻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자, 이 대목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많은 데 나와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가봐요. 5장. 자, 5장.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또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시몬은 누구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동안에 예수님의 발끝이 앉아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웬일이신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시몬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려. 그런데 부를 때 누구로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고 나서 두 배에 가득 잠길 만한 그 어획량이 많았어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그 그물에 생선을 실을 정도였어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고 있어요. 8절을 읽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누구라고?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여기서 8절에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무릎 아래 어떻게 해야 된다? 엎드리게 된다는 사실. 누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이 치유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것은 그가 예수를 누구로 받아들였다? 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발전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발전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고백으로 나타나요. 선생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로 부르는 것으로? 주로 부르는 것으로. 다이다이 맞짱을 떴던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으로, 그를 주로, 나를 죄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생에서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주로 바뀐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교회에서 20년도 하고 30년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쯤으로, 랍비 정도로 우리에게 좋은 말,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는 분으로, 그래서 교회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신다면 신앙생활 지금 영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는 본능적으로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순간에 그는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주니까, 나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는 바짝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 앞에 피조물이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만왕의 왕 앞에, 그 만왕의 왕 계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즐겨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뭐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렇게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리스도이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복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고백하시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하고 섬기고 감사하기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구도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마을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신앙의 구도 설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권자,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라고 하는 구도가 딱 설정이 돼요. 이 설정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셔야 되는 분?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분. 나는 그분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 그래야 내가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도가, 이 관계 질서가 선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구도는 설정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 기본의 구도 설정.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외쳐야 되는 것,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분,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분, 받아야 되는 사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날마다 받고 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집에 화롭게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9을 찾으신 이유는 감사하라고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디 갔냐 하고 찾으신 거예요. 10명에 몇 명이 빠졌다고요? 9이 빠졌어요. 이 9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의미는 뭐죠? 구원받을 자,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14만 4천 명, 상징적 수지만 그것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믿고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다. 7교회에서 2교회를 칭찬하는 것, 그것 또한 동일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만 구원받은 것, 그것 또한 그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똑바로 서서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분이고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신앙의 구도를 철저하게 설정하고 예수 잘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